창세기 보면은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태어났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 어때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긴 하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도 이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뭔가 이스마엘에게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뒤를 잇는 한 가정과 한 부족의 뒤를 잇는 그러한 뭔가 후손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어때요? 이삭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실험하는, 성경 분명히 실험을 쉽게 얘기하면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아마 괴롭혔거나 뭔가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그동안 내가 이 집의 유일한 좀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한순간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완전히 그냥 이삭에게 푹 빠진 걸 보니까 아마 이스마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안 보이는 곳에서 이제 이삭을 좀 이렇게 괴롭혔겠죠. 그거를 누가 봤습니까? 이것을 사라가 보고 어때요? 한순간에 그냥 사라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하갈 때문에 그 종 이스마엘을 임신하기 전으로 하갈하고 얼마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하갈이 내쫓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호하게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더 이상 이 집에 이스마엘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사라가 아주 단호하게 참 아브라함에 얘기했죠.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굉장히 근심하고 왜냐? 어쨌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스마엘도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사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혈통과 육적 혈통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혈통과 육적인 혈통을 딱 구분을 해요. 거기에 조금 더 하나님께서 인정이 끌리거나 마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이스마엘과 이제 그 어머니가 된 모친이 되는 이제 하갈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간 것,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 또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이 나오겠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옵니다. 12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유다 지파가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증거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냐? 유대인들은 어쨌든 아브라함 하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군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런 얘기 하죠. 뭔가 좀 유대인들한테는 아브라함은 바로 딱 그런 성격.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가장 조상이요. 지난 시간에 최초의 유대인, 하나님이 택한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누구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딱 들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했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런데 요게 문제입니다. 이 말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바로 그 다음 말을 보면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인 관점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의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50의 개념은 뭐냐면 당신이 온전한 성인이 안 되었는데, 이 뜻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50이라는 나이의 숫자는 뭐냐면 당신이 아직 세상을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안 되었는데, 그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당신이 뭘 안다고, 세상에 대해서 뭘 안다고 무슨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굉장히 우습게 여긴 거예요.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5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그러니까 진실로 참된 말이죠. 너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예수님이 2번이나 했지만 이 58절의 말은 유대인들이 좀 더 그분들을 명확하게 알아서 59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 피하여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은 이해를 못했지만 두 번째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뭐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서, 신적 존재로서 나는 있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그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성모독을 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하나님을 사칭하거나 하나님의 괜했다가는 바로 이 돌에,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죠. 특히 56절에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기 기뻐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4,000년 좀 더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기를 그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뻐했겠는가? 이게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체를 보지 못했어요. 정말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없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이삭에 대한 약속, 자기에 대한 그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씨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게 하실 그분이 오시는구나 하는 그 아주 작은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대와 믿음으로써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와 믿음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종종 가끔 얘기하죠. 의외로 구약의 성도들이 제사에서 구원받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은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도 있고, 막 솔로몬의 성전 제사 이야기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닌가요? 다 그렇게 알더라고요. 아니에요. 구약도 우리 신약 성도들과 똑같이 했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로마서 4장 1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약속이요, 말씀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제사나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선함이나 내 착함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죠. 아브라함도 똑같은 그 복음을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물론 아브라함은 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것처럼 더 명확한 실천은 보지 못해서 힘이 그러나 그 약속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약속한 것은 저 보이는 저 땅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곳에 나와 내 후손들을 이끌어내시는구나. 그것을 이루실 분이 앞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서 13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몰랐어요. 아직 모세가 오기 한참 전이란 말이에요. 더 몇백 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아브라함도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러면 너희 유대인들은 뭐냐? 너희가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야 아브라함은 나의 날 펼치고 이 땅에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는 것을 아브라함은 벌써 이미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즐거워 기뻐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의 1장, 2장, 3장부터 지금 바울이 오직 한 가지 주제로만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뭐냐?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다른 길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리가 없다. 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방인도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골칫덩어리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워낙 자기들이 성령이요 또 자기네들 조상에서부터 무슨 율법이 주어졌죠. 모세 율법이 있죠. 거기다 솔로몬의 성전도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지금도 저 이스라엘의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잖아요. 지금도 구분한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지 이방인들은 아예 취급도 안 한다고 지금도 믿고 있다니까요. 랍비들이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 바울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오죽했겠냐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그런 유대인의 편견과 잘못된 믿음을 깨는 게 그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차분 하나하나 아브라함부터 다윗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유대인들의 믿음을 잘못된 믿음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 제가 지나친 얘기했죠. 탈무드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해석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랍비들이 구약을 해석하는 걸 보면은 전부 다 행위예요, 행위고. 랍비들은 우리처럼 해석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해석한 것처럼 구약을 절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구약의 모세오경 해석하는 걸 보면은 완전 행위입니다. 행위. 빈틈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행해야 내가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지는구나 라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랍비들의 해석은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 탈무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거 보면 철저하게 뭐냐면 실용주의적. 그래서 율법도 보십시오. 왜 예수님 당시에도 성을 씻니 많이 먹는 걸 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정교.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철저하게 현세적입니다. 지극히 현세적. 그래서 유대인들이 탈무드도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잖아요. 탈무드가. 근데 그거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교회마다 히브리타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유대인의 교육이 주일학교에 그런 짓을 어떤 교육을 하죠. 이게 멍청한 거예요. 왜 멀쩡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왜 유대인식으로 하냐 이거. 참 희한한 짓이에요. 바울도 아니라고 해서 나왔는데 아니 지금 우리 세대 교회들 중에 보면 유대인 교육법 해가지고 히브리타 해가지고
유대 방식의 뭐 아이들 토론, 논제, 막 그런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이상한 짓 많이 하죠. 왜 유대인의 방식을 왜 따라갑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유대인은 지극히 현세적인 그런 생활 방식과 그런 그 습관, 그런 어떤 마인드가 너무 꽉 잡혀 있어요. 그게 탈무드와 구약성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 당시에 벌써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는구나.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이 누구를 가르치는지를 모르는구나 하고 벌써 탄식했잖아요. 성경은 누구를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죄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걸 싫어한다.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기되었을 것이다. 이 14절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 그래? 만일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구원 방식은 쓸모없는 거니? 폐기 처분해야 되겠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맞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괜히 왔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 때 다 그냥 쓸모없는 짓이고 쓸데없는 짓이 돼버리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럼 율법을 택하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지 그럼 너희가 선택해봐라. 사실 이러한 의미가 이 말씀의 그 행간에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이 유대인들한테 도전하는 그래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내세워서 율법으로 너희가 의로워진다면 그러면은 둘 중에 한 가지 아니냐.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든지 아니면 너희처럼 율법으로 구원받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아니냐라고 바울은 이렇게 상당히 굉장히 엄청나게 이 유대인들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저들의 그 생각을 반대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15절에 그래서 지금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결국 인간이 자기 행위와 공로로 하고자 하는 건 뭘 한다고 해서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행위 구원으로 자꾸 왜곡돼서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들과 그런 바울의 새 관점, 더 이상 이제 이신칭의가 아니라 바울이 오해를 했다. 우리가 바울을 오해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학자들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저주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저주받아요. 왜? 그들은 결국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바울이 눈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어때요? 우리가 바울을 오해했다. 바울의 그 성경 해석을 잘못 이해했다. 해가지고 이제 뒤집어 버린다.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이 말씀도 결국은 부정해버리게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부정하면 바울은 뭐라고 했죠? 진노를 이룬다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번법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실을 하냐.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서 굉장히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전에 한번 강의를 다 했는데 나중에 다시 또 하고 싶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가정교사 아래 있지 않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자, 옛날 성경에는 모학 선생이라고 그렇게 있을 거예요. 옛날 성경. 이 가정교사가 뭐냐면, 자,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아이들의 교육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그리스 출신의 노예 교사에게 맡겨요. 그리스 출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인들이 로마 그 시민들의 노예로 많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사실 그리스인들이 대부분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학원 교사예요. 굉장히 배운 게 있고 똑똑한 좀 아는 축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은 자식을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기까지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있냐면 가정교사가 자신의 아이들을 엄격하게 때리고 매를 쳐도 절대 가정교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정교사 손에 전적을 맡긴다. 왜? 교육을 맡기기 때문에 그 가정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든 그 교육 방식에 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 때 아이들은 그리스 가정교사를 무서워했어요. 왜? 뭐 단어 외우라 했는데 안 외웠다. 뭐 세네카의 글을 읽으라 안 읽었다. 뭐 철학을 했다. 그러면 가차없이 매질을 퍽퍽 치는 거예요. 퍽퍽 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손은 안 돼. 가정교사 일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정한 성인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어때요? 가정교사에서 이제 매이질 않아요. 그때 이제 자유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은 인간이 죄에 대해서 꼬집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보십시오. 십계명 보고 마음이 편한 사람 있습니까? 난 십계명 보고 마음이 불편해요. 십계명 보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한 말로. 어떻게 십계명 보고 은혜 받습니까? 하나하나 내 죄를 다 지적하는데? 아니, 내 죄를 조목조목 10가지를 지적하는데 거기서 무슨 마음의 평안이고 기쁨이야. 난 절대 그런 거 안 와요. 불편해요. 그러나 십계명은 우리를 너는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야. 넌 저주받아 이래. 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긋난 인간이야. 십계명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래 하나님의 율법은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 율법을 누가 완성합니까? 누가 다 이룹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잖아요.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대속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아들 예수님이 다 처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 처리한 거예요. 마리아도 필요 없어요. 교황이나 신부도 필요 없어요. 그 어떤 중보자도 필요 없어요. 이만희도 필요 없고 문선명이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이단의 교주들 놈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그래서 이제 어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받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가정교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 가정교사는 계속 우리를 징계하고 매를 때리고 넌 이래 잘못해 이걸 못하고 해서 계속 머리를 때리는 거야. 그러나 이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가정교회에서 해방이 돼. 이제 더 이상 가정교회에서 매이지 않게 되는 거야.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 이제 더 이상 가정교사의 꾸지람도 들을 일도 없고 책망받을 일도 없고 매를 맞을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매맞을 일도 없고 죄인이라고 찍힐 일도 없고 저주받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아직도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는 이런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 아니야? 나는 이런 죄 때문에 혹시 이 땅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너는 왜 이 죄를 져서 이렇게 혹시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부분을
꼭 꼬집어갖고 막 그럴 뿐은 아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왜 자꾸 성도들 중에서 꺼리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인간은 끊임없이 내 공로, 내가 조금이라도 내 신앙과 믿음에 조금이라도 좀 보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본성. 그러니까 바울의 세관점 같은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나온다고요, 계속. 바울의 세관점을 지금 우리나라 그 복음주의자들은 거의 다 그걸 지지해요. 내가 딱 보니까. 신복음주의자들이요. 바울의 세관점을 거의 다 지지하거든요. 그 바울의 세관점의 책을 이렇게 보면 그 톰라이트나 그런 그쪽 부류의 신학자들의 책을 굉장히 선호하더라고. 좋아하더라고. 오히려 그거 반대로,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된 비평적 관점은 별로 그렇게 이제 확인받지 못해요.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조차도 사람은 어때요? 자꾸 조금이라도 내 것을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14절에,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다르게 할 필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만으로, 전적인 그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 믿거나, 거절하거나, 그거를 외면한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를 부지런히 자주 비판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절대 천주교는 죽어도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거기가 바로 지금 이런 짓을 하잖아요. 이런 짓을. 응? 근데 천주교하고 손잡고 있어요? 그럼 추기경하고 손잡고 웃고 헤매거리고 있어요? 이 신교와 구교가 하나 돼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화평하게 됐다고. 그게 도대체가 뭐 하자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교계를 주름잡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계를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저 거기 따라가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성경 공부처럼 사망의 길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농담으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쓸데없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다 끄적거린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죄하는 것,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넌 하나님께 저주받아요, 넌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막 613가지잖아요, 율법이. 그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무슨 수로 지킵니까? 그 중에 다 한 가지만, 불순종해도 가차없이 지옥인데, 그걸 어떻게 지키냐고. 그 율법은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나올 때 절대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것도 회개해야 되나? 안 됐지만 그거, 물론 언뜻 보기엔 참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고 좋은 것 같지만, 아직 복음이 완전성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켜도 아직 여기서 이게 확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루터가 그랬단 말이에요. 루터가 이미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어요. 내용이 뭔지 알았습니다. 벌써. 그런데 그거를 본격적으로 진짜 그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나니까 그냥 엄청난 환희.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요한의술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도 그 복음을 그래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다는 건 정말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에서는. 근데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아직도 율법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 아직도 율법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여, 내가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꾸 무언가를 자꾸 가리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게 참 좋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나의 행하신 그 일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교섭하는 분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서도 이러한 믿음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을 딱 보면, 그냥 십계명만 봐도, 야,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셨구나. 근데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은, 마음이 어두워지죠. 야, 내가, 내 마음, 그래, 겉으로는 내가 문제가 없다 해도, 내 마음에서부터 우상 숭배부터 해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여인을 보면 어쩌고저쩌고, 또 이웃의 것을 탐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저거, 내 거 있으면 좋겠다, 막. 또 거짓말, 가짜뉴스. 얼마나 언론들 가짜뉴스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난 솔직히 성경에서 제일 내가 이렇게 십계명 중에 이 거짓말 하지 말지니라가 이렇게 큰 죄가 될지는 나 솔직히 못 깨달아. 대통령 박근혜 그 탄핵 이후에야, 이 계명이 너무 중요하구나. 온 세상 신문, 언론들도 가짜뉴스, 가짜로 가짜. 지금도 가짜 많잖아요, 지금. 지금도 신문들 보면 가짜로 얼마나, 맨날 민주당 맨날 가짜. 맨날, 지들이 페이크 뉴스 맨날 퍼뜨리면서. 그 다음에 요즘 인터넷상에 좀, 페이크 잘못된 동영상, 그것도 다 가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치명적이구나.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도 가짜뉴스. 그러니까 나는 그때서 솔직히, 내가 십계명을 내 나름대로 공부했는데도, 내가 이거는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그냥 개인 간에 그냥 거짓말, 그렇게만 생각했지. 언론이나 방송이나 그림이나 영화나 드라마. 서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잖아. 그걸 진짜라고 재밌게 보는 건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역사로 보는 사람들은 그거는 안 됐지만 진짜 이거는 좀 생각을 다시 해요. 다시 한번 역사를 우리 근대사 보란 말이에요. 다 가짜. 학교에서 배운 역사도 보니까 다 가짜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 가짜지. 박정희 대통령이 가짜지. 진짜 나쁜 놈들은 영웅 취급해가지고 기념관 만들고 떠받들고. 이번에 여러분 교육감 뽑는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래요. 확실히 하나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어떤 책 이런 책이 있어요? 네, 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한다. 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한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 예수님만 거짓말 안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주님의 말을 들어야죠. 여러분이 학교에서나 방송에서나 강연에서나 책에서나 철학에서나 예술에서나 어떤 것이든지 결국 이 세상은 거짓말로 번복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말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정말 이 성경 말씀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 하나도 없고 다른 건 다 거짓말. 다른 종교서적도 다 거짓말이에요. 다른 종교서적 절대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자꾸 나이 먹으면 자꾸 자기가 좀 인생을 돌아본다고 공자를 보고 맹자를 보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 보지 말고 성경을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하나하나 읽으면 얼마나 거기에 무엇보다도 나를 사명으로 주어져서 건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게 하는 건 가장 좋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성경을 부지런히 읽게 하는 거는 가장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아이들한테 주식 사주려고 하지 말고
요즘 부모들은 막 아이들한테도 재테크를 가르쳐요. 그거 가르쳐봐야 사람은 살면서 꼭 몇 번씩 사기게 당하게 생겼어요. 돈 있는 사람은 다 없는 사람은 당할 게 없으니까 당할 일이 없지만, 돈 있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보면 다 보면 그 많은 돈 장사해서 다 말아먹고 누구한테 사기당하고 당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렇게 돈 많이 잃어서 좀 아프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야 될 것은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잃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내 생명을 잃으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어디가 구원과 영생으로 가야지 꼭 저주받은 길로 꼭 가야 되겠어요? 저주받은 길로 꼭 그렇게 가야 속 시원하겠네요. 근데 이 세상은 전부 다 그렇게 가요. 우리 시대만큼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이렇게 막 그냥 앞다투어하는 시대는 이제까지 없었어요. 물론 앞으로는 이제 계속 더 그럴 거고, 어쨌든 더 그럴 거고. 우리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로마서 보면은, 거기 보면은,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로마서 7장이에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계명의 이름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렇게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이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죄가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사망을 가져왔으니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죄되게 하려는 것이다. 제가 13절까지 봤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계명 자체,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명학 선생이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하기 위해서 매를 찌르고 때리는 거잖아요. 나쁜 거 아니죠. 똑같아요. 율법이나 계명이 나쁜 건 아니에요. 사실 나쁜 건 뭡니까? 결국은 그 계명과 율법은 바로 너가 이렇게 나쁘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깨달았을 때 누구로 갑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가봐야 내가 저기 가봐야 뒤지게 맞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예수님께로 가면 사니까. 그래서 결국 몽학성제 율법은 나를 누구로 가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청교도들은 설교할 때 설교의 거의 3분의 2는 온통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숨을 못 쉬는 이제 다 뒤졌구나 죽었구나 저주받았구나 그러다가 서서히 누구로? 그리스도로 계속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사는구나 그게 청교도의 설교 방식이란 말이에요. 지금같이 그냥 대표 없이 느닷없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번 주에 참 힘들었죠. 주님이 여러분 위로하십니다. 대표 같은 그런 설교 듣고 평안 오늘 위로받았다고 집에 가서 또 자빠져 자고 있냐.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 방식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서울시내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 내가 다 들어온 저는 제가 비판하기 전에 먼저 다 들어보고 책도 보고 다 그래요. 강의도 들어보고 사제들도 내가 들어보고 책도 봐요. 무작정 천주교 나쁜 놈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보면은 말씀하고 너무 동떨어졌잖아요. 왜 그런 거를 저는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봐요. 계명,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계명과 율법이 뭘 가르치냐? 네가 나쁜 놈이다. 네가 죽인 놈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어때? 성령께서 네가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야. 네가 예수님께로 가야 돼.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그래야 네가 계속 만약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너는 율법의 종교로 너 사형이야. 사망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좀 우리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되고 다른 것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만큼은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다른 거를 막 중요시 여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기독교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없는 교회. 그리스도는 복음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복음. 이건 뭡니까? 이건 크게 하는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요. 제발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같은 시대는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잘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난 그렇게 의도한 적도 없고 원한 적도 없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의 길, 넓은 길로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가 있어 버린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원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 성도들이 오늘 말씀으로 인간의 그 어떤 아주 눈꽃만큼의 인간의 감정이고 노력이고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절대 받아들일 게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명과 생명에서 건지시구나. 혹시라도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막 내 감정이 뜨겁지 않아요. 그거 지금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제발 속지 말고 나는 이 시간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듣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로 멸망하지 않아요. 안심해도 돼요. 이제 그 뒤부터는 어때요?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비록 내 육신이 여러 가지 내가 부족하잖아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도 꺼려하지 마요. 내가 죄를 졌으면 회개해.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야. 너는 이미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피로 계속 그냥 씻는 거야. 형제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진행형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래서 진짜 자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계속해서 죄의 짐, 이 세상의 짐, 우리 자신의 짐, 자꾸만 쌓이게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쁘고 세상에 달라져 보이고 온통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한 발자국 위에 천국에 가 있구나 하는 그런 기쁨을 인생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미 영생이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갑자기 죽어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이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구나. 이게 얼마나 안심이 돼요. 내가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에 가는데 영원히 저주받는 생각해보세요. 그거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우리의 삶과 죽음과 영원한 것과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삽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전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찌 감히 흉측한 우리 죄인이 감히 주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와 그분의 고난이 이 죄인을 덮어주시고 주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신앙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